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뒤에가 꽤 길기 때문에 뒷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하고요. 11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넘어지기까지 실종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회복. 이것은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회복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그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이 부분이 좀 짧아요. 짧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9장과 10장을 통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 그 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 생각,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1장도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남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5절은 이제 그 엘리야의 사건을 바울이 인용을 하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 제가 말씀을 다 드려서 이제 알고 계십니다.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 승리를 쟁취하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비도 내리고 많은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이제 그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바짝 겁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특별히 만나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있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서 4절에 우리가 읽은 부분이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는 이 당시에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하는 행동과 그 여자의 그런 어떤 악한 것들, 그 다음에 아주 치밀한 계획 이런 것들은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하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여기에 지금 5절에 보면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남은 자가 나옵니다. 남은 자. 앞에 보면 이제 로마서 9장에 보면 27절이에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남은 자는 어떤 특정한 그룹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보통의 경우에 극단적인 그런 어떤 그룹이나 혹은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남은 자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렘넌트라는 말 들어봤죠,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락방이라고 안 하죠. 요즘은 임마누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게 다락방에서 이제 그걸 많이 주장을 합니다. 남은 자. 물론 남은 자 성경에 있는 말이고 남은 자 맞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다락방에 있는 교인들만 남은 자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남은 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바울이 이제 언급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 절절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인들의 통해서 너희들이 시기가 나서 너희들 한 사람이라도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아요? 마음이 굉장히 고다요. 완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의 순수한 이 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율법으로 본인들이 행한 자기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여기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긴 내용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사시면서 어떻게 인생을 사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얘기했죠. 인생에 두 가지 중대사가 있다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혼입니다. 결혼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확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이시죠? 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사느냐?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느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사느냐, 하나님 때문에 사느냐, 내가 그분 때문에 사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럼 뭘 얘기하냐면 이미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는 분명히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 히브리어는 세아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남은 자예요. 소수라는 뜻이 있어요. 소수의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 남은 자가 결국은 마지막 때까지 남아서
전부 구원받는 역사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문자 그대로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다르게 풀면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남은 자로 역사받아서 실제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5절에서 얘기하는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하는 이 남은 자, 헬라어로는 카탈레임마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게 소수의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짧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남은 자는 분명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남은 자는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교회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 우리가 뭐 어떤 그 그룹, 극단적인 그룹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남은 자는 우리 다락방입니다. 남은 자는 뭐 어디입니다. 뭐 이런 그룹 있죠. 왜? 자기네들만 있다고 하면서 자기네 교회로 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그런 그룹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혼냈어요. 그 사람을. 그 중국 사역자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를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야, 그러면 니네만 성경 읽고 니네만 이 복음을 들었냐? 나도 복음을 지금 받고 예수님 믿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그럼 너만 구원을 그럼 니네만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남은 자래요, 자기가. 자기가 남은 자래요. 그래서 자기만 구원받는데.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런 말은 없대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남은 자가 자기라고 해석을 한 거래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혼냈어요. 너 그런 소리 하고 다니면 큰일 난다. 내가 막 강력하게 얘기했지. 나중에 막 움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더라고, 이 친구가. 제가 이제 그럴 때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은 자 이 부분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은 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서신서,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서신서를 썼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서는 복음의 어떤 엑기스, 복음의 진리들을 농축해서 쭉 나열한 게 바울 서신서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 서신서에서 뭘 많이 언급을 하냐면 에베소서, 특히 여러분 에베소서 읽어보셨죠? 교회에 대한 얘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합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이 남은 자는 바울의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보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남은 자는 분명히 마지막 때의 교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에 대해서 뒤에 부분에 여기 설명, 뭐 여러 가지 그 구절들이 있지만 이 설명은 제가 다 생략하고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건 전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들을 바울이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교회인데 지금 시대의 이 교회가 과연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그 전에 있던 교회는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왜 이 인터넷 한가족교회는 그렇게 군사훈련을 하는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하잖아요. 아까도 여기서 방송에 보셨죠. 그리스도의 군사 많이 얘기하죠. 손선미 선교사님이. 왜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자, 그 전에 이 교회는 어떻게 흘러왔냐면 이제 짧게 설명해 드리면 교회가 회복이 될 때 여러분이 아시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을 합니다. 근데 개신교가 탄생을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이미 예수님 죽고 난 이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아멘.
교회가 어떻게 다시 막 그동안에 완전히 사라졌다가 이제 1500년도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때 탄생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그 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왜냐면은 300년도에 AD 300년도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교회의 타락이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냐면 카톨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카톨릭이라고 그 당시에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서 교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건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카톨릭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카톨릭이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권력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많은 게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내에.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속성을 알지만 인간이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힘이 세지고 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회복되는 이 교회 회복에 있어서의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회가 막 대형화되고 커지고 명성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만 사역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초대교회 시대에는 정말 작은 그룹, 가정에서 모이는 그룹, 정말 소수의 그룹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역사들을 일으킬 때 선택했던 무리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무리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 아닙니다. 딱 12명. 왜 그렇게 적은 무리를 선택했을까? 우리는 한번 예수님께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적게 선택했어요? 좀 더 많이 하죠? 한 100명? 아니면 한 10,000명? 이러면 더 빨리 확산될 수 있잖아요. 10,000명만 딱 훈련시켜 놨으면 전 세계로 쫙 풀으면 급속도로 복음화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딱 12명만 선택해서 그 12명을 전 세계로 파송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흥 이후에 중요한 거는 핍박이 또 왔죠.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강력해집니다. 아주 강해졌어요. 핍박이 너무 세니까 죽음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맞바꿔야만 했습니다. 죽느냐 아니면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신앙을 선택할 아니면 죽을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갈림길 속에서 이들이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신앙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었어요. 사자에게 먹혔고 그냥 그 잔인한 사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D 300년에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허락이 되면서부터, 카톨릭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때는 교회가 없었나요, 여러분? 카톨릭이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서 교회가 점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교황이 들어오고 교회의 리더들이 힘이 세지고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못 읽고 그런 시대를, 암흑 시대를 무려 1000년 이상을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카톨릭을 통해서.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졌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고 여전히 많은 믿음의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멘. 그게 남은 자예요. 바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 때 이 남은 자가 바로 그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 남겨주셨다. 카톨릭의 그 어마어마한 그 권력과 엄청난 이 힘, 파워를 갖고 있는 이
누구도 대항 못해요. 가톨릭이 대항하면 사형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무리를 통해서 사실은 회복이 일어난 건데, 원래는 교회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종교교육 때 이제 교회가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면서 공식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뭘 회복했나요? 믿음을 회복했어요. 믿음. 그 전에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최근에 많이 그걸 자료도 보고 이제 뭐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심각해요. 이게 도대체 진짜 십자군인지, 이게 도대체 망나니 집단인지, 아니면 이게 살인마 집단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십자군이 상상도 못할 일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일을 했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그게 이름이 십자군이래요. 그것도 가톨릭에서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주고 단체로 세례주고, 단체로 그냥 막 바켓으로 물을 부어가지고 야 세례 받아 그러고 단체로 해놓고 한 10,000명씩 해놓고서 보내는 거예요. 교황이. 그렇게 해서 십자군을 보냈는데, 이 십자군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막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죽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유부녀를 죽이고. 이게 십자군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약하게 얘기한 겁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많은 사람을.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가운데 중심에 누가 있냐면 캐톨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행하는 일들을. 왜 그런 일을 했나요? 그건 교회인데, 그 당시엔 그게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심판, 이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때로는요, 악한 도구를 써가지고, 파라오라 그러죠, 파라오. 이집트에 파라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시킨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을 하니까 이슬람을 만들었어요. AD 600년에 이슬람이 이제 탄생을 하죠. 그래서 이슬람이 지금 이슬람이 얼마나 강력한 대적인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전 세계의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룹이 이슬람이에요. 어느 그룹도 아니에요. 뭐 불교 뭐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슬람이 우리에겐 강력한 대적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도 이슬람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을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런 회초리예요. 이슬람을 주셨고, 두 번째 개신교를 만들어버렸어요. 캐톨릭이 말을 안 들으니까 부패하고 1500년대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대변혁을 일으켰죠.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독일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전 세계로 퍼집니다. 유럽 전역으로 퍼져서 이것이 이제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켰고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신교를 통해서 이제 짧게 얘기하면 개신교를 통해서 회복이 된 것은 믿음이 회복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개신교 안에서도 또 이제 교회니까, 이게 개신교 교회지 않습니까? 교육이 회복이 되면서 믿음의 회복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결한 삶에 대한 회복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성결 운동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회복이 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성결 운동이 일어나간 이후에 회복이 된 게 뭐냐면 은사가 회복이 됐어요. 은사. 여러분 이제 이 은사는 1900년대에 비로소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은사가 회복되면서 이제 많은 교회가
그전에는 은사에 대해 잘 몰랐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현상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쓰러지는 일도 있었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울기도 했고 뭐 입신도 하고 그랬지만 사람들이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은사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다름이 없는지를 검증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가 이제 검증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은사가 회복된 이후에 그 뒤에 이제 은사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늦은 비 운동, 은사 갱신 운동, 또 믿음 운동 뭐 이런 게 일어났어요. 그건 뭐 따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늦은 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요엘서에 보면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새로운 회복과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 추수 이런 것들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은사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은사가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단순히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은사를 왜 우리가 추구하고 은사를 받아야 하나요, 여러분? 왜 은사를 그렇게 받으려고 합니까? 보통의 경우는 은사를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절대로 은사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면 돼요. 주님 만나면 돼요. 그러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은사를 어떻게 그전에는 썼냐면 잘 모르니까 치유의 은사가 들어왔어요.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치유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자기가 안수하니까 막 치유를 받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막 붕 뜨는 거죠. 와, 나 이거 치유가 되네. 돈을 받기 시작해요. 안수 한 건에 1,000,000원.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은사가 어떻게 돼요?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써놨어요. 그래서 은사를 다시 갱신하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 전에 왔는데 다시 갱신한 거예요. 은사는 그런 게 아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니들이 잘난 거 자랑하고 막 그걸로 뭘 물질을 취하고 니네들이 막 뻐기고 니네 자신들이 뭐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하려고 그거 준 거 아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준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 게 은사 갱신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된 게 또 뭐냐면 믿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 했던 그 믿음 회복하고 좀 다른 성격의 회복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전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얘기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믿음은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믿음은 단계가 있고 믿음은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못하니까 믿음은 한 가지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물론 믿음 자체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딱 하나예요. faith, 믿음, believe 하나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사용하는 주체인 내가 중요한 것은 나잖아요. 내가 어떤 영적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사용하는 것이 달라져요. 어린아이가 사용하는 믿음이 있고 어른이 사용하는 믿음이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의 그 믿음은요,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나의 죄를 사하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믿음 회복이. 이 믿음은 뭐냐면, 구원받을 때의 믿음 말고 더 있다 이거예요. 더 있다.
더 있다. 뭐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치유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이에요. 모든 게 A부터 Z까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믿음인데, 교회 오는 것도 믿음인데,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는 믿음을 사용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때는 쉽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치유받을 때는 그 믿음을 잘 사용하지 못해요. 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기까지 진전이 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한 그 치유 사역자가, 제가 이번에 그 미국 시애틀을 갔다 왔잖아요. 그 시애틀에서 그 도시가 멀지 않더라고요. 그 스포케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워싱턴 주에 이제 조그마한 그 도시예요. 아주 작은 도시인데, 그 스포케인에서 1900년도 초반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치유 사역자가 5년 동안 치유를 했어요. 근데 그 도시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거의 0%대까지 떨어졌어요. 5년 동안 치유 사역을 하는 동안 병원이 문을 닫고 약국이 문을 닫고, 진짜로 그랬어요. 병원이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이분한테 가면 다 치유를 받으니까. 치유 적중률 99%. 왜 99%였냐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을 막 높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그게. 근데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분이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치유를 받지 못하면 한 달 동안 매일 나오십시오. 그럼 내가 매일 안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안수를 몇 번 받는 거예요, 여러분? 30번 받는 거죠, 안수를. 30번. 30번 받는데 치유 안 될 사람이 없다라고 본인은 그 믿음을 둔 거예요, 이 치유 사역자가. 30번 안수하면 절대적으로 치유받는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치유 적중률 99%. 다 치유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병이든지 오면은 계속 치유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못 받았어? 그럼 내일 또 와. 또 안수해주고. 오늘도 안 됐어? 그럼 내일 또 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 30일, 한 달 동안 안수받으러 오면서 그 사이에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도시가요, 미국 대통령 특별상을 받았어요. 전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 1위예요. 1위. 그 당시에. 실화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바로 이 믿음이 회복되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부터 이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믿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다. 이제 우리가 치유받을 때도 필요하고 우리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모든 영역에 믿음이 다 필요하다. 그러면 치유도 마찬가지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이걸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치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회복이 일어나면서 점점 교회가 발전되기 시작해요. 계시도 더 많아지고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그거예요. 은사도 회복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회복됐어요. 근데 지금 아직 회복이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중 직분의 사역이 회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전자 5가지죠.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 오중 직분의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회복이 다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회복이 되려면 성경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고, 이게 잘못하면 또 막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잖아요. 이게 은사 쪽과 관계된 사역은 사역을 잘못하면요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회복에 있어서 이 오중직분의 회복과 관련해서 같이 플러스돼서 회복돼야 될 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대다수의 정말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는 주님의 군대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마지막 시대는 주님의 군대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은사도 회복이 됐고 믿음도 회복이 됐고 치유도 일어나요. 치유가 이제는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스포케인에서 1900년도 초반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은, 여러분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치유받은 분들 있죠. 그죠? 본인이 실제 경험한 분들 있죠. 치유 경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치유받은 경험이 있다. 벌써 보세요. 있잖아요. 치유는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는 일상이고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회복들이 쭉 일어나면서 교회가 이제 새롭게 갱신이 되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과정 중에 있잖아요. 지금 은혜의 시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좀 오중직분이 회복이 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는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가 뭐냐면 엄청난 핍박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를 보시면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뭐 공부도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너무 많이 보면 또 머리가 복잡해지지만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시대는 정말로 마지막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갖고 통합을 시키려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그 전에 통합을 시키기 전에 가장 먼저 행하는 게 뭐냐면 인권을 가지고 들고 와요. 인권. 자, 여러분 한국에 지금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최근에 인권 얘기하죠. 인권. 야, 인권, 학생 인권, 임산부 인권, 뭐 미혼모 인권, 모든 게 인권이에요. 동성애도 인권이에요. 성소수자 인권. 인권을 들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인권을, 그걸 정말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본인이 주님의 마음이 없는데 무슨 사랑의 마음이 있고 뭘 진짜 자기가 진짜 그들을 사랑해서 내 목숨을 맞바꿀 정도로 내가 너 대신 죽을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런데 입으로는 인권이래, 인권. 그러면서 인권을 주장하면서 그걸 법으로 만들고 사회를 새롭게 개조하기 시작해요. 세상을. 그러면서 그 인권이 전 세계로 퍼져요, 지금. 제가 미국과 캐나다를 가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여자들이요, 남자가 이렇게 폭력을 하려고 이렇게 손만 들어도 경찰한테 딱 전화를 하잖아요. 경찰에 와갖고, 캐나다는 그런데요, 바로 수갑을 채운대요, 바로. 안 때렸어도 때리려고 험악한 말을 이렇게 한마디 뱉잖아요, 이렇게. 뭐 약간 욕 비슷한 거 딱 한마디만 하려고 전화를 딱 걸면 경찰이 바로 출동한대요. 그래갖고 바로 수갑을 딱 채워가지고 야, 딱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무섭다 그러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인권이에요, 인권. 근데 그 인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소수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수의 인권은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권이니까 야, 니네들 내 말 들어. 인권이니까 너희들 해야 돼, 이거. 인권이니까 이 칩을 심어야 돼. 네 몸속에 심어서 우리가 관리해 줄게. 너를 보호해 주는 거야. 누가 널 때리면 어떡할 거야. 칩을 심어. 만약에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우린 당연히 인권이니까 하겠죠. 아, 그래. 심어. 누가 날 때리려고 하면 그건 뭐냐면은 자동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딱 SOS 하면은 바로 출동하는 거거든요. 인권이 보호가 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한번 보면 좋죠. 나쁜 쪽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그 권력자가 이 칩을 심은 사람들을 그냥 통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아니, 경찰도 자동 출동하는데, 아니, 다
다 자기가 통제해가지고 야, 너 내 말 들어. 너 교회 가지 마. 이제 기독교 버려. 너 그 신앙 없는 거야. 인권이 네 신앙이야. 만약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뭐냐면 진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필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주님의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는 뭐예요? 싸우려고 있는 거죠. 군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할 줄 모르면 군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전쟁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지금 시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는 1800년도 후반에는요. TV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어요. 그때는 오로지 신문밖에 없었어요. 신문을 보는 시대예요. 신문이 유일하게 미디어예요, 미디어. 신문만 끊으면 미디어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디어 자체가. 그러면 뭐예요? 오로지 성경과 주님과의 교통이 있죠. 지금 어때요? 내 핸드폰만 열면 바로 미디어예요. 어떻게 이 미디어를 피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미디어의 시대에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막 그냥 막 어디선 도처에 핸드폰만 열면 막 음란물이 나오고 막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막 음란물 보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할 때. 초등학생들이 아침에 음란물 보면서 등교하고 학교 가서도 음란물 보다가 선생한테 걸리면 선생이 좀 조금만 봐라 이렇게 훈계한대요. 뺏는 게 아니라 조금만 봐라 이렇게 한대요. 이런 시대에 지금 시대가. 근데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지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과 같은 사람으로 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이런 시대에 주님의 군대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냐는 거예요.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군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강력한 영적인 군대. 그 군대가 있어야만 이 마지막 시대에 7천 명이 되어서 그 군대로서 마지막 시대 영적 전쟁을 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터넷 한가족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사훈련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손선미 선교사한테 말씀도 하셨지만 군대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젠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 그냥 부인할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 자리에.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부인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부인하죠. 쉽게 그냥 나 안 믿어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옛날에 일본에서 한참 핍박일 때요. 실제 그랬잖아요. 막 크리스찬들이 일본에 있는 정부에서 막 관리들이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핍박을 할 때 예수님 이렇게 얼굴을 그려놓고요. 사진을 이렇게 놓고 그걸 밟으면 살려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막 측정을 검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이걸 못 밟아요. 본인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못 밟으면 얘를 죽이는 거예요. 얘는 크리스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많은 사람이 옛날에 죽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죠. 지금 중동에서는 가끔씩 선교사들이나 사람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저도 이제 우리 친구 선교사님 통해서도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잔인하게 죽여요. 딱 물어봐요. 너 예수님 부인할래 안 할래? 알라를 찬양해라 막 이렇게 해요. 안 하면 칼로 진짜 뭐 설명하기가 힘든데 칼로 살점을 한 점씩 도려요. 이렇게. 실제 일어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슬픈 얘기라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칼로 이 선교사 살을 한 점씩 도려요. 이렇게.
자르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 부인할래? 또 자르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피가 계속 흐를 거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분도 있어요. 선교사님들 중에. 근데 이런 핍박이 앞으로는 지금은 중동 지역에 있지만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군대가 아니면 지킬 수 없어요. 진짜 목숨을 걸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내 목숨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받으소서. 나는 이제 주님의 군대로 서겠습니다. 나는 7,000명이 되겠습니다.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제는 순수하게 회복이 되면서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군대로 회복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더 이상 이제 교회로서 뭐 농부교회 뭐 여러분 아시죠? 훈련병 교회 뭐 들어봤죠? 우리 군사훈련 할 때 농부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다 넘어지죠. 그냥 한 번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군대, 주님의 군대를 회복시키셔서 우리 모두를 이제 마지막 대추수가 일어나는 때가 있거든요. 그 추수 때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식하시고 왜 인터넷 한가족교회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하는가. 여러분 이제 아셨죠? 지금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요엘서 3장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를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주님의 군대로 사용하신다는 예언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여기 말씀하고 있죠? 네. 칼을 만들어라. 이제 전쟁을 준비해라. 지금 이 시대는 추수의 때다. 지금은 주님의 군대가 필요한 시대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